다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죠. 어제도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 가량이라고 하고 사망자 수는 6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이지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서 코로나 엔데믹의 시대에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시대이죠. 백신만 개발되면 정말 코로나 종식될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거듭되는 바람에 우리 안에 참 무척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는 어떤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 지구촌 전체를 공포로 또 몰고 갈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니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의 특징은 세 가지로 이렇게 보면 급속히 퍼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드시 전염병을 좀 없애려면 거리를 두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잘못해서 심해지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전염병의 특징이 우상숭배의 특징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숭배야말로 사람 안에 암암리에 퍼질 수 있고요. 또 이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해야 되고, 또 우상숭배가 극심해지면 죽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솔로몬의 우상숭배.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숭배를 저지른 솔로몬의 죄가 정말 그토록 영화롭고 탄탄했던 나라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로 도배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넘어가고, 오로지 유다 지파만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원래는 아주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부하였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가 눈에 들어서 발탁해서 그를 요셉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우면서 그가 부상하게 되는데, 어느 날 아히야라는 선지자로부터 그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이스라엘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만일 그가 다윗이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유례와 균례를 잘 따르면 마치 다윗의 집처럼 너희 집도 영원하리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로보암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죠. 아무리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대로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세겜에 이스라엘 수도를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겜은 교통망이 아주 좋고 강우량도 풍부해서 사람 살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수도로 세웠죠. 세겜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익숙했던 지역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세겜이었고요. 또 그리고 요셉이 양을 치고 있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장소도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공동체의 운명적인 결단을 하던 장소도 세겜이었습니다. 그만큼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지금은 나블로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더니 얼마나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심한지 지금은 갈 수가 없고요. 거기는 너무나 위험해서 아주 그냥 통제된 그런 지역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을 수도로 삼은 여로보암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3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죠. 근데 여로보암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다시 유다 왕조에게로 돌아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유다 왕 르호보암이 반드시 자신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로보암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 엉뚱하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마치 진리일 것처럼 되어버려서 절대 다른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고집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에도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사람의 생각에 거짓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선뜻 나타나서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사실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말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배후에서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넣어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공격해서 혼미하게 하고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게 하고 아주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행동까지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은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인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특히 이제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혼동해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성경 말씀에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 생각으로 생각했는데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기가 십상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끼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새가 떨어뜨리는 똥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던지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이없게도 정말 새가 또 날아가면서 똥을 싸는 바람에 제 머리에 이렇게 묻고 옷에 묻고 했었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봤더니 머리에 무슨 하얀 페인트칠 같은 게 있고 옷에 하얀 페인트칠이 있어. 이게 도대체 뭐지 했더니 새똥이었던 거예요. 정말 새가 날아가면서 싸는 똥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그러나 이제 집에 가서 뭐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옷도 빨고 했더니 지워지더라고요.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 있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좀 너무 이제 젊었을 때 고생을 해서 그런지 근육 무력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육 무력증이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있어야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를 이제 신방하러 갔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다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가 30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저희 몇몇 친구들이 그 친구 집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정말 그 오랜 동안 기도 끝에, 그리고 또 운동도 데리고 다니고, 제가 그 친구를 끌고서 운동을, 저희 집이 그때 정릉이었는데 그 친구는 면목당에 사는데 영동에 그 치료하는 데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데리고 다녔었습니다. 한 6개월 다녔었나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지금은 정말 말짱하게 걸어 다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못된 생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데 내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고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생각에 묶이지 아니하고 사단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생각을 묻기보다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29절에서 3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고는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산당을 짓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 명절에서 8번째 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일에 자신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절을 정하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이 백성의 종교적인 민심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라이벌 성소를 만든 것이죠. 어디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이벌 성소는 신명기의 중앙 성소법을 어기는 것이었죠.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서,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더군다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로보암이 걱정하는 현실은 절기였습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또 정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배반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기에 이제 그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정해서 너희는 이제 그 베델과 단에 가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왜 8월 15일로 하필이면 그 절기를 삼았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요. 7월 15일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 엇비슷한 날짜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상은요, 그 비스크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거죠. 겉모습은 다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 있고 예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그럴듯하게 다 갖춰준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하면은 금송아지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에 있었던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생각나시죠? 모세가 율법을 또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른 사이에 이를 참지 못하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다 거저다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광란의 밤을 보내면서 제사 드리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났던가를 살펴보면 이들이 애굽을 떠난 지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였기 때문에 애굽을 떠난 지 채 100일도 안 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 정말 기적의 하나님인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는 내 특별한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도 경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조금만 틈이 나면 바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타락한 속성이 있습니다. 왜요? 우상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보시면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자기가 만든 산당,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이렇게 자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신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가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그럴듯하지만 거짓신앙, 짝퉁신앙이 우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래서 순종할 것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판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은 뭔가 이렇게 조각상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뭐 정말 그 신상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인도에 가면 지금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그 우상 앞에서 또 그 자기들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계속하고 일어나고도 있지만 그러나 요즘의 우상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정말 그 아프로디테 여신 있죠. 그 여신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아도 외모 지상주의. 요즘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그 자기의 외모에 관심이 있는지 성형 수술하러 다니고 이렇게 성형 그게 중독이 되고 또 섭식장애도 겪고 그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지난 수요일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옆에 굉장히 예쁜 여자애들이 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쟤네들 예쁘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느 피부과가 좋고 어느 성형외과에 가봐라. 그러면 너 반드시 코는 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 요즘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판 우상 무엇일까요? 정말 자신의 외모를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는 것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주의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 정말 돈이라면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또 어떤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우상일 수 있죠. 그것뿐만입니까? 쇼핑, 뭐 스포츠, 또 이념, 사상 이런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상 만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빌면서 그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겠죠.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은 그 책이 있는데 내가 만든 신입니다. 오늘 제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또 정했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그런데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6가지로 그 우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발췌해서 본 것들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소원입니다. 평생 소원이요.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아들인데, 100세가 될 때까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내 깨닫습니다. 아, 어느새 이삭이 하나님보다 높아졌구나.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서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는 귀한 신앙이 있었죠.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이런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라헬을 얻기까지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삼촌 라반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로맨틱한 사랑은요, 결국은 야곱을 노예로 만들어버렸고 집안을 망가뜨리는 악재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한 지붕, 네 가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그 안에 또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익히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도 아름다운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 지도자에 대한 흠모함,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겠죠. 어쩌다 정말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그 남편과의 관계를 보상받고자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남편 대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돈입니다. 돈은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이죠. 자고 나면 오르는 부동산, 그리고 땅 부자들의 그런 호화스러움, 조물주의 건물주, 아파트 사기 위해서 정말 영끌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돈이 우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가짜 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면요, 돈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살인이 벌어지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취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정상에 오르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공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일 뿐이지, 이 성공이라는 것은 이를 부추기는 우리 경쟁 문화, 지금
요즘 현대 이 경쟁 문화의 산물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 우리 많은 성공 스토리를 듣죠. 너무나 부럽죠. 예, 정말 자수생가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재벌이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부럽지만 사실은 이 성공 스토리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권력입니다. 권력.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은 권력으로 인한 암투와 음모와 다툼이 여전하지만 모두 다 권력을 갖고 싶어서 아기다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은 공동체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싸움을 한다는 말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또 상사가 정말 자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직장 부하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추락하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떨어지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일이 없고 잃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는 문화와 종교입니다. 문화, 도덕이나 어떤 종교적 교리나 어떤 사역의 성과나 은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해냈다라는 생각, 내가 이루었다라는 생각, 이것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시대의 문화적 산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정신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그 상상의 세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어떤 남자 연모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어떤 아파트, 어떤 정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 어떤 상상 속에서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성공해 있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대상이 되어 있는 것,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정말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텐데 가치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요, 우상은요 천지에 다 깔려 있어요. 네, 실제보다 우상은 더 많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런 건 나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든지 내 마음에 가져와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이것은요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마저도 범죄하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고 여로보암은 자신만 죄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의 정책을 펼치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따라간 겁니다. 마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듯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로 물이 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 또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그 구절이 얼마나 반복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19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5명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염력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로보암의 죄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21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도록 꾀어내어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따르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을 따랐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전염병이 극심해지면 죽는 것과도 마찬가지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토록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리움이 있다.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 마음의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떠난 인간은 그 마음의 공백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치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더 그 마음에 허기지고 굶주리고 공허함만 남을 뿐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공백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충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계속해서 목마르고 계속해서 또 가지고 싶은 그런 허덕이는 그런 굶주림과 같은 그런 정말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특별히 공상의 세계에서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취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다면 당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로지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상은 정말 전염병같이 우리를 잠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주님, 저희가 정말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배반하게 만들고 우리를 잠식하게 만드는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정말 전염병 분리하듯이 우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철통같이 지키던 유대교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정말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섬기던 유대교를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가 들었던 소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유대교를 핍박하고 정말 천하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원했던 우상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정말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참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고 충족해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복음을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